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여호와여, 주께 피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여호와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자를 베푸소서.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우리를 높게 두소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이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니하셨나이다. 우리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어 주의 구원이 우리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우리에게 크게 입히셨나이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 앞에 기쁘고 즐겁게 하심을 감사 또 감사드리나이다. 낮은 기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낮은 기회와 이용숙 목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기회를 통해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또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낮은 기회에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는 저희들과 가족들, 생중계를 통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또 화창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가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도록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간증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예배로 부르시는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찬양할 때도 그렇고 이 기도할 때도 속으로 아버지랑 계속 대화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걸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물리치료를 하는데 이 손이 이렇게 쫙 펴지지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프지도 않고 강대상에서는 쫙 펴지고 주먹도 이렇게 마음대로 쥐어져요. 손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항상 제가 요즘에 왜 제가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왜 빨리 안 고쳐주시느냐고 그러면서 계속 쫄라댔었거든요. 내 때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그 아버지가 봐라, 내 때가 있으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너는 인내심이 부족해. 제 성격이 불같다 그랬잖아요. 급하고 빨빨거리고. 그래서 집안에서도 종종 걸음으로 막 걸어다니다가 제가 거실에서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저의 인내심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김 집사님 남편도 절대로 남의 말 듣지 않고 성질이 급하다고 항상 먹을 때도 좀 천천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인내심을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또 밑에 내려와서 제가 밑에 두 번째 줄부터 실수를 했는데, 그때는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번에 십자가가 하얗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십자가가 하얗게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계속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집중해서. 그러면서 마치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러 교회를 간다든지 어느 점잖은 장소에 갔는데 아이가 딴짓하면서 자꾸 부모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 부모님이 옆에서 쿡쿡 찔르잖아요. 딴 거 하지 말고 집중해, 이러는 것처럼 아버지가 제가 읽으면서 아버지 뒤에 십자가가 색깔이 변했어요 막 이러니까
집중해 그러시면서 또 실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계속 웃으면서 찬양했잖아요. 아버지한테 혼나가지고 너무 그게 와 닿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리석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응답 말씀으로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십자가 색깔이 하얗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안 올리려고 좀 유별난 사람 되게 싫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저께 29일 날 주일날 설교를 편집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를 올리라고 그러셔서 편집하는 거 멈추고 그거를 부랴부랴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 이유는 그 너만 알고 너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지켜주신다는 거를 너만 알고 그냥 소수의 우리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몇 명만 알고 넘어가지 말고 응답 말씀으로 올리면 응답 말씀만 또 들어와서 보시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2020년은 정말 고통스러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늘 아버지께서 동행하신다는 그 징표를 보여주셨잖아요. 1월 1일 날이랑 1월 그 작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도 하얘졌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저희 교회는 이게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유리 십자가도 아니고 나무 십자가가 하얗게 변한 거는 정말 그 처음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 편집하면서 어떻게 아버지 이거를 좀 나한테 징표를 보여주시려면 그렇게 아픈 와중에 아버지 같이 계신다는 징표를 제 앞에다 눈이 앞에 있는데 뒤통수에 눈이 없는데 왜 뒤에서 비춰주셨느냐고 앞에서 좀 비춰주시든지 뭐를 하시든지 하시죠. 그랬더니 너 너무 아파서 눈 감고 설교한 애가 내가 앞에서 비춰줬고 네가 그거를 알아차렸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 맞잖아요. 제가 성경책만 눈 뜨고 있고 그 다음에 눈 감고 설교를 계속 했는데 어떻게 앞에서 증표를 보여주시든 옆에서 보여주시든 제가 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또 명심하라고 사람들한테 그 고통만 몰입해서 쳐다보지 말라고. 고통만 몰입해서 쳐다보면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쳐다보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시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노예 생활의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등을 피고 못 다녔어요. 하도 짐을 많이 싣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를 당당히 피고 어깨에 짐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쳐다보면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한 거 있죠. 저의 나이를 보고 상황을 보니까 노후 걱정이 됐었는데 그걸 12시간 좀 넘게 고생을 했잖아요. 제가 막 지옥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천국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살 수 있겠구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의지할 때는 다 아버지가 하시겠지. 얼마나 그거를 제가 뼈저리게 몸소 실천을 하는지 지금 사무엘상 17장 오늘 해야지 되는데 그것도 안 찾아놓고 있어가지고 찬양 부르면서 이거 찾느라고 또 페이지스도 안 열어놓고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 와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강대상에서 준비 찬양하면서도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하는데 매번 설교를 시작하러 올라올 때 그 다음에 주일이다 수요일이다 그러면 저는 매번 시험을 치러 오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 노예 해방이 아니라 이렇게 눌리면서 올라옵니다. 사무엘상 17장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엘상 17장은 얼마 전에도 설교를 했었어요. 너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또 아버지한테 어제 그랬다가 아버지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셔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잠도 못 자요. 하루 전날은 제가 오늘도 2-3시간밖에 못 잤는데 이게 설레가지고 이제 점점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생중계를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점점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유로워지라 그랬는데 왜 네 생각으로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 그래서 어제는 한번 들어보기만 하고 이거 성경책을 닫아버리고 읽어보지도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았는데 그래도 잠은 안 오더라고요.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가 새벽 5시 반에 잤어요. 2시간 자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맛있는 영의 양식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7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또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번에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블레셋이 얼마나 많이 여러 번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치고 이 사람들이 양쪽에서 싸우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중간 단계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흙과 백이라는 거예요. 선택된 아버지의 자녀들, 빛의 길에 속한 사람들, 아니면 흑암의 길, 사탄 마귀들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딱 구분돼서 두 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딴 거 고민하고 신경 쓸 게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나라에 조상들 많이 섬기시느라고 제사 지내고 막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조상 귀신이 뭐 진노했기 때문에 뭐 누구 할아버지 조상 귀신이 화가 나서 집안이 이렇게 안 됐다, 아니면 고조 할아버지가 안 됐다 그러면 조상 귀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대로 내려온 그 조상 귀신 한 명 한 명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춤추고 저기서 춤추고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면 그 잡귀신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제압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전능하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사탄 마귀들까지 손안내에 넣고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자녀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울산에서 부부가 오셨어요. 네. 지금 집사님은 열심히 예수를 믿으시는 그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 남편분이 안 믿으셨어요. 그랬는데 너무 신기하게 거진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울산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갑자기 남편분이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낮은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겠다고 그렇게 본인의 입술로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거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2020년 첫째 주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가셔야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받는 그릇이, 갈비뼈 혼자서 축복받는 그릇을 아무리 만들어봤자 갈비뼈에 담아봤자 그 축복이 그 축복인데 몸뚱아리가 믿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몸뚱아리 혼자 믿어서도 안 돼요. 갈비뼈가 부러져서 나온 그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뚱이와 갈비뼈가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형제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골짜기가 있었다는 거는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흙과 백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에 속한 사람 아니면 사탄에 속한 사람, 독사의 새끼, 딱 두 구분이에요. 하나님의 새끼, 독사의 새끼. 근데 어떤 거를 선택하는 거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하는 거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자기가 선택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자녀들은 다 천국으로 인도해야지라는 마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대적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사람을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탄 루시퍼가 천사장이었을 때 그렇게 교만했어요. 그 온갖 몸의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하나님 바로 밑에 천사들의 제일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교만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보다 더 사랑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천사들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사람들이 그 마치 몸점처럼 이렇게 붙어 다녀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힘도 없는 쟤네들이, 몇십 년 못 사는 쟤네들이 뭐가 이렇게 이뻐가지고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하시면서 내가 쟤네들한테 왜 봉사를 해야지 되는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교만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추락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탄이 된 겁니다. 이 사탄 마귀의 우두머리, 최고 우두머리. 그때 전쟁을 치를 때 같이 천국에서 추방당한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어도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진짜 속까지 양인, 그리고 속까지 양치기 개인 목사한테 가야지 돼요. 저는 목사가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선생도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습니다. 목사들은 양치기 개예요. 자기 생각이 눈꽃만치도 들어가면 안 되고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지져져야지 되는 게 목사들의 임무입니다. 목사들이 자기 생각대로 조금만 움직여서 지져서 그 양의 무리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아주 중요하고 양치기 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을 칠 때.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의 한 뼘이요. 한 큐빗이 대략 45cm에서 50cm면 6규빗이라 그러면 3m가 되는 거인이라는 거예요. 3m가 되는 거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대요. 그 거인이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현재를 살면서도 나의 마음을 괴롭히면서 갑자기 잘 지내던 남편이, 갑자기 잘 지내던 아내가 싸움을 계속 걸어오고 쿡쿡 찔리잖아요. 그거는 사탄 마귀의 조종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 타령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어긋나면 레위기 19장 17절에서 너희는 반드시 견책하라 그랬잖아요. 견책을 해야지 돼요. 그거는 죄야.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한테 혼나. 이러고 단호하게 칼같이 잘라내는, 그 죄악을 잘라내는 그러한 역할은 해야지 되지만 여기에 와서 계속해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라는 거죠. 독사의 새끼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노 5,000세겔이요.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특배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네, 여기에서 보면 그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얼마만큼 그 무거운 철 같은 거, 그 쇠덩어리로 치장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빈 그릇이 소리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겉모습 치장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진짜 부자거나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옆에 대동하고 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과시하는 게 많다는 거야. 그 자기의 장신인 3m가 되는 그 거인이 거인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거는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겁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을 많이 치장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 명품병이 걸렸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 네? 다 명품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재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 특히 여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들도 그래요. 요새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다 명품병이 들었어요. 그거는 자기 마음이 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를 채워야지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재벌이 아니면서도 한 달치 월급을 백에다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는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에 허공한 그 빈 곳을 채워주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블레셋 장군인 이 골리앗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치장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도 지금 그러죠. 어떤 목사님은 명품 아니면 입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명품 할아버지를 갖다 줘도 불편하면 절대로 못 입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아무리 싼 거라도 그것만 주구리장창 입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옷이 많이 필요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흑암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은 그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에서 목사들도 설교할 때 보면 쓸데없는 거를 너무 많이 설교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이 세상을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혀를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만 많고 소리만 많고 이런 사람들은 행동은 안 하고 입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그렇대요, 아버지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빨갱이들, 그 종북 그런 사람들도 다 입으로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겁이 나서 쳐들어오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한 명만 내려보내래요. 1000명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골리앗 장군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행동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하는 행동은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같이 덤벼드는 이 육탄전 있잖아요. 그거는 무서워서 못하니까 이 거인 3m가 되는 이 거인도 한다는 소리가 매일 나와가지고 겁만 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입으로. 북한도 계속 겁만 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미껍데기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과시만 하고. 우리는 다 알죠. 몇십 년 전 낙후된 그러한 미개한 나라인데 무슨 미국을 건드리겠다고 그러고 한국을 건드리겠다고 그러면 저 꽃방귀도 안 나와요. 이제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명만 내려보내래요. 자,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그 네피림의 DNA가 들어간 거인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명만 내려보내 그러면 조그만 사람일 거라는 아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작고 힘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치장만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나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둘에서? 못 싸우는 거예요. 싸울 마음이 없어요. 겁만 주기 위한 거예요. 그것처럼 북한도 싸울 마음이 없어요. 겁만 주기 위해서 미사일을 쏴대요. 근데 북한은 망한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 그냥 과시만 하고 우리 눈으로만 보여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제가 응답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만 내려보내. 한 명만 내려보내.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0절 보십시오. 지가 모욕했다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흑암의 권세들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근데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강하고 담대해요. 짓불도 없는데 강하고 담대한 게 다윗이에요. 짓불도 없잖아요.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간 거. 11절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보고 두려워해요? 자신들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어떤 민족도 이렇게 택해서 보호하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너희와 같이 기적을 목도하고 지켜준 그런 민족이 없다. 그것처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도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아세요? 어깨 당당히 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교만함. 너는 독사의 새끼지.
땅바닥 기어다니는 나는 왕족이야. 내 하나님 아버지 족보에 올라가 있어. 나는 아버지 자녀야. 너희들이랑 달라. 너희들 똥들과는 나는 어울릴 수가 없어. 아무리 명품 안 걸쳐도 우리는 왕족이에요. 왕족 DNA는 어디에서 빼갈 수가 없어요. 명품 같은 거 거치장한 거는 이 블레셋 사람, 이 장군도 입은 이 철 갑옷 같은 것도 뜯어가면은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에 우리의 아버지의 영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작동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면 아무도 못 뺏어가요. 내 자신이 스스로 싫다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이상에, 세상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이상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빛의 길에 가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아버지께로부터 멀게 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중점을 줘야지 돼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뭘 원해서 교회를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목사들의 설교도 그렇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지 그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가서 끼웃, 저기 가서 끼웃, 내가 진짜 아버지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살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실 거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그러면 건강이에요, 여러분. 괜히 내 힘으로 행동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노심초사하고 잠 못 자고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 2시간밖에 못 잤잖아. 네 얘기다, 네 얘기. 지금 그러셔서 제가 얘기하면서 또 웃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랑 대화하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1분 동안 얘기해야지 이 내용이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얘기하실 때는 마치 이렇게 다라에 있는 그 많은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처럼 10분 동안 이야기할 것도 그냥 찰나 한순간에 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지금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저도 회개해야지 됩니다. 예, 저도 설교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아버지를 보시고 두려워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라는 소리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기에 보십시오. 이 다윗은 8명의 아들 중에 제일 막내라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여기 성경에서 보면 누구의 아들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는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문? 하나님 가문의 자녀예요. 우리의 뿌리는 누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뿌리로 이 서열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2000년 전부터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족보는 어떤 거? 아브라함의 족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이영숙,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김영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무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고아들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자기 부모들 찾아서 오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살면 외국으로 입양돼서 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언어도 또 음식도 모든 풍습도 한국 사람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활을 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신의 뿌리를 찾으러 옵니다.
우리의 뿌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갖고 있는 우리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못 찾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헷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허해서. 예? 아버지를 못 찾아서, 부모를 못 찾으니까 너무 허한 거예요. 해외로 입양 나간 그런 사람처럼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찾으려고, 뿌리를 찾으려고. 그래서 예수 믿고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는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았으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장자 엘리압은, 그 다음은 아비다답, 셋째는 삼마인데 사울에게 속해고 사울을 따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네, 오늘 설교하는 거 제 생각에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읽으면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얘기하시는 게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대요. 장성한 세 사람, 머리가 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자기 잘났다 그러고 교만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따라요. 세상살이를 해요. 자신의 머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 이제 머리 컸어. 아버지 말 안 들을 거야 이거잖아요. 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해 있어요. 아유, 세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이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달라지긴 뭐가 달라졌어요? 성경 읽어보면 인간 하는 짓거리는 똑같은데. 예? 달라지긴 했겠죠. 뭐 키가 좀 커졌든지 등치가 좀 커졌겠죠. 음식을 많이 먹고 건강하니까. 영양분이 충분하니까. 근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똑같아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왕이니까 다윗의 장성한 세 형님은 눈에 보이는 자신의 생각대로 머리가 크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거를 추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얘기하신 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힘 의지 안 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어른들한테 한 줌밖에 안 된다는 거.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이 어린아이가 돼야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해야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매달리는 것처럼. 저는 음식 먹으면서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거 대따시 맛있어요. 저는 대따시 맛있어요 이래요. 애기처럼. 풀빵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1,000원에 3개인데 우리 아파트 입구에. 거기 지나갈 때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김지사님한테 꼭 사달라고 그러고 호떡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래요. 저를 되게 좋대요. 돈이 저렴하게 드는 사람이라고. 명품 가방 몇백만 원짜리 안 사주고 호떡 사줄까? 풀빵 사줄까? 그러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아이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앞에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 갖다 놓고 케이크 맛있는 거 아니면 초콜릿 갖다 놓고 너 뭐 선택할래? 그러면 뭐 선택해요? 먹을 거 그거 1, 2만 원짜리 선택하지 몇백만 원짜리 선택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적인 거를 보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는 이 형들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여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석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조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40 위아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40일 조석으로 그러면 이제 끝이 왔구나. 40일 동안 괴롭힘을 당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의지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 안 하고 세상 거 보고 두려워하기만 하기 때문에 40일 동안 고통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버지 쳐다보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생활로 들어간다고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몇 주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버지 자녀들은 만나 외출하기도 있고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고 뭐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각오해야지 돼요. 그 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몸을 나타냈다고 그래요. 16절에. 몸만 나타낸 거예요. 달랑. 가지고 있는 몸을 나타내는 게 자기 힘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이것처럼 여기에서 블레셋 그 장군이 나와서 몸을 계속 나타내는 게 나는 믿는 게 내 몸뚱아리야 내 힘이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보여준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랑 행동이랑 이렇게 똑같은지 변하지 않아요. 세월만 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행동만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우물 안 마시겠다고 침 뱉어놨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우물 마신다고. 인간의 행동 습성은 도돌이표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의 격차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발가벗겨 놓으면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떤 형제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상담을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의기소침하고 하는 일이 다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의기소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뭘 의기소침하시느냐고. 이제 하나님 앞에는 다 발가벗겨가지고 다 똑같은 인간이고 어차피 태어나서 우리 태어날 때 부모님 뱃속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다 나와서 그때부터 시작인데 이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된 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알몸으로 시작하시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용기를 얻으셨다고 목사님이랑 얘기하니까 자기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고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고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힘이 솟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가 에너지가 들어가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쳐다보지 마십시오. 17절 보십시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이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제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네, 여기에서 보면 저번에 제가 설교한 거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몇천 년 전 사람도 그 우두머리한테 잘 보이려고 촌지 갖다 주는 거 보셨어요? 18절에 보시면 치즈 10덩이를 그의 천부장에게 줘라. 우두머리에게 대장에게 치즈 10덩이를 좀 내 아들들 잘 보이게 해달라고 그 촌지 갖다 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식 챙기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도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사랑이 식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즘의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래서 말세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온 물건을 짐을 지키는 사람에게 먼저 던져놓고 어디로 가요? 자신의 형들에게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느냐.
그냥 아이처럼 궁금해가지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궁금증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궁금하면 못 견디는 사람인데 다윗도 그래서 자신의 짐보다는 짐을 맡겨놓고 형님한테 먼저 갔는데 사람들이 여기 2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시천대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목사의 새끼들은 세상 상황에 따라서 멸시천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 변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거는 집안의 제일 우두머리 가장이잖아요. 아빠들이 걱정하잖아요. 저도 보면 남편이 걱정하지 제가 걱정 안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걱정 안 하고 아버지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의지 안 하고 세상 거 쳐다보고 머리가 커서 교만해서 지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서 보면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시천대 받고 웃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스운 사람이 되고 아주 작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거 의지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정치인 의지해야지 된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정치인 세우느라고 서로가 싸움박질해요. 문제의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자녀인지도 정체성도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해야지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교회라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주의 종인 목사라 그러느냐. 뭘 해야지 되는지도 모르고 여기 우르르 저기 우르르 천방지축으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동이나. 근데 제일 재밌는 게 25절에 네 번째 줄에 보세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온통 세상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군대라 그러면서 나가서 싸우는데 온통 재물과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이 주는 만족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내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재물을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그거를 보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해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그런데 제가 그 예전에 음마 아파트를 샀었어요. 강남에. 2억도 안 될 때 샀어요. 그랬는데 IMF가 와서 좀 힘들어졌어요. 그 전세금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한테 뭐라 그랬죠. 사지 말자 그런 거를 그냥 고집 부려가지고 사가지고 그랬다고. 저희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갖고 계신 그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냥 사놓자고 투자한다고 이렇게 사놨었는데 근데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렸을 때 그 미국에서 공부하러 간다고 잠시 가 있은 적이 있어요. 2년 동안 아이들이 유치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그때 가면서 남편이 골치 아프고 세입자한테 전화 오면 골치 아프니까 IMF 벗어나자마자 팔자 그래서 그 값에 그냥 팔았어요. 산 값에. 그래도 믿지지는 않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그 팔고 갔는데 6개월 만에 막 오르더니 6억, 7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억이 넘잖아요. 그 아파트가. 그런데도 이제 마음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고 관심이 없어요. 재물이 뭐 늘어났다 그랬다. 나랑 상관없지 뭐. 그냥 지금 내가 편하게 살고 나 괴롭지 않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그렇게 한번 투기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저 여기에 못 있고 이제 지옥행의 열차에 타가지고 KTX 타고 지옥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투기한다고. 그거를 실패한 다음에도 마음에 그 미련이 조금 있어가지고 계속 찔끔찔끔 기획부동산에다가 사기당한 거 보셨잖아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교회를 하고 목사 안수 받고부터는 아예 그쪽에는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부족해요. 푼수짓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버지만 의지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군인들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저 적군을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저 골리앗 장군을 죽이면 왕의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뭐 온갖 것을 다 해준대.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예? 온통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이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그런 급식, 뭐 무상, 뭐 교육 이런 거에만 관심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똑같이 거기에만 몰입돼 있어서 재물만 쳐다보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인데도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냥 타협을 하고 임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광야교회인지 뭔지 강대상에서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게 4월 15일까지는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부처님의 도움이 필요하냐고요. 저는 그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저걸 보고 좋다고 그러고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아버지 도대체 뭐예요? 아버지가 뭐긴 뭐냐 똥이지 그러시더라고요. 2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네, 여기에서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말하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까불어 죽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빤스 얘기가 나오는지, 여자 빤스 얘기가 왜 아버지 설교하는데 나오느냐고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 목사? 죄송합니다, 아버지. 여기 거룩한 강대상에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아버지가.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다윗이 중점을 두고 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군도를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고 싶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고 싶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한 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길길이 뛰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이 감히 어디서 할례 받지도 못한 것들이. 그때는 할례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징표라 그랬잖아요. 몸에 하는 징표. 양의 궁둥이에다가 불도장 찍는 것처럼 몸에다 하는 징표예요. 여자들은 왜 안 합니까? 그런데 여자들은 남자에 속했기 때문에 남자의 갈비뼈니까 몸뚱이를 있는 남자가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꼭 해야지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지켜져야지 될. 할례를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것이 감히 어디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도 아닌 게 어디서 감히 덤벼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자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도 없고, 정체성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나는 귀족이야 나는 왕족이야 라면 똥들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과 타협하고 연합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27절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네. 여기에서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치욕만 얘기하고 있는데 27절에 다시 백성들은 그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완전 동문서답 코미디라는 거예요. 다윗의 목표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욕을 주는 이 사람을 제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떠한 상을 주실까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고 치욕스럽게 만든 거를 제거해야지 된다라는 그 생각만 하고 그것만 목표해서 쳐다보고 있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전쟁한다고 나가 있는 사람들은 저를 과연 누가 죽여가지고 저 재물을 다 가져갈까? 로또를 탈까?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로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매주 로또를 하더라고. 안 돼. 죽을 때까지.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이 차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헌금으로 돈을 모아야지 이 정권을 또 대한민국을 청소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거에 핏대를 올리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알몸으로도 아버지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모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뭐를 하겠어요? 제가 오늘 생각하면서 아우 아버지 옷땡이네요. 우리 딸이 옷땡이 뭐냐고 엄마 그래서 55세가 옷땡이다. 옷자가 2번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시간 지날 때마다 힘이 없어져요. 점점. 기운도 없어지고 늙어가는 것 뿐이에요. 이제 죽음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게 죽음 앞으로 가면 아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요렇게밖에 못 살아. 이제 몇십 년 안 남았어.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요. 아버지 55년 이제 살았습니다. 앞으로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55년 더 사는 건 아니겠죠, 아버지. 제발 아니기를 바랍니다. 반 이상을 살았는데 이 지옥에 뭐 그렇게 미련을 갖고 사시는지. 그렇지만 곱게 죽어야죠. 아버지 이름에 영광 돌리면서 죽는 것까지도. 28절 보십시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네, 여기에서 형도 자기 생각에 몰입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단합 못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누구는 이 정치인을 믿어야지 된다 그러고 누구는 어디를 신경을 써야지 된다 그러고 누구는 돈을 모아야지만 된다 그러고 그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물을 받아야지 되잖아요. 유산 상속을 받아야지 되는데 이게 양은 안 치고 아버지 재물 늘리지 않고 와가지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어. 지가 할 일을 안 하고 이거에 또 형은 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양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들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집중해서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근데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아버지 이름에 영광 돌리는 거.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안 가르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무슨 지식?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영원히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전쟁에서 나와서 싸우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딴 데 콩고물이 가 있어.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쳐다보고 살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다 그래도 콩고물이 딴 데 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건축하는 데만 콩고물이 가 있고 어떤 교회는 교회 숫자만 늘리는데 콩고물이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 그 큰 교회 안에 있는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응? 어떤 장로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난리를 쳐요. 어떤 집사는 이번엔 안수 집사 받아야지 돼. 그것 때문에 목숨 걸어요. 어떤 안수 집사는 이번에는 장로를 돼야지 돼. 어떤 목사는 이번에는 뭐 어느 대학에서 박사를 받아야지 돼. 그게 뭐 중요하느냐고요? 하나님 앞에는. 아버지는 그런 거 안 만들었어요. 그건 단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 못하러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돈이 얼마나 그렇게 많으면 교회에다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정받고 대접받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라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만 인정받고 대접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자녀로 인정받으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딴 거에 만족 느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나 사랑하는데 그까짓 게 뭐가 필요해? 나는 이러한 강하고 담대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예요. 처음과 끝이 앞과 뒤가 똑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성이 아니라 다윗은 항상 똑같이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백성들도 일관성이 있게 재물만 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들은 일관성이 있어요. 처음과 끝이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목사들이 많잖아요. 누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요새 아주 유명한 목사 있잖아요. 그 목사. 이랬다 저랬다 자기가 한 이야기 변명하느라고 아주 바빠요. 근데 다윗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대답했어요. 저 블레셋 장군을 죽이면 세금도 면제하고 딸도 줘서 임금의 사위가 되고 재물도 많이 준대.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어디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하고 먹칠한 거에 그거를 어떻게 제거를 해야지 되는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행동을 보면 흑암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빛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너무 재미있잖아요. 의지할 게 없으니까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년 하나가 외치는 거를 듣고 그 군사가 부랴부랴 왕에게 가서 어떤 소년이 저 블레셋 장군과 저 거인과 싸우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안도감이 생겨요. 사울이. 왕인 자기도 나가지 못해가지고 숨어 있으니까 데리고 와. 요만한 소년은 뭐 대봤자 14살 15살짜리 소년을 데려다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행동하기에는 겁나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사울이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소년이라서 싸울 수가 없어 그러고 이야기하는 사울 왕을 볼 수 있어요. 아예 하나님한테서 마음이 떠나갔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내가 있는 처지,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마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못할 것이 없어 라는 마음으로 변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이 아줌마가 50세 때 이 교회를 못 하나하나까지 박아가면서 제가 다 했어요. 우리 김 집사님이 솔직히 말하는데 집에 못도 못 박으세요. 오히려 다칠까봐 제가 다 합니다. 아주 그 선비 같으신 분이라서 20kg짜리 쌀도 제가 이 팔 안 아플 때는 혼자서 번쩍번쩍 들었는데 저희 김 집사님 끙끙거리시는 거예요. 맨날 책상에만 평생으로 앉아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복장이 터져서 속이 터져서 제가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의지하시면 못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저 이영숙 부분 아시잖아요. 이 아줌마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4년째 제가 목사하는 거 보면 저희 남편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실증을 잘 내요. 뭘 다 배웠다 그러면 실증 내고 안 배우고 안 하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투자 대비 아웃풋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래요. 배우는 거는 많은데 돈벌이가 하나도 안 되고 돈만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고 실증을 너무 많이 내서 길어도 1년을 못 가요, 제가. 그거 좋아하면. 근데 저희 남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남편한테 실증 안 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남편한테는 실증 안 내서 연애까지 33년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와가지고 한 2주 전인가 엄마가 제일 길게 하는 거 여기 4년 동안 교회 하는 거라는 거죠. 목사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아버지 무서워서 할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때까지 할 수밖에 없어. 아버지 무서워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실증을 잘 내고 꾸준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진득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가 예배를 부르시는 말씀에 얘기하시잖아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네, 성격도 고치라고 또 얘기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삼천포로 빠졌죠. 네, 여기에서 이 사울이 이야기하는 게 걔는 용사고 너는 소년이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얘기하려고 왜 왕이 불러왔어요, 소년을. 소년을 보낼 의사가 있으니까 소년을 불러와가지고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왕이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그 높은 사람이. 말리라고 불렸겠어요? 야, 걔는 용사니까 그러지 마. 이렇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걔라도 내보내려고 부른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래 네가 나가봐 이러면 얼마나 채신 없고 왕같이 안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말리는 척 하는 거예요. 말리는 척.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인간이 가소롭고. 근데 누구 인간을 믿어요? 어떤 목사요? 사무엘도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뒤로 뇌물 먹고 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괜찮게 생각한 선지자잖아요. 어려서부터. 근데 사무엘은 그랬는데 자식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자식이었어요. 사무엘만 기뻐했어요. 근데 교회 세습한다 그러면 아니 그 목사는 괜찮지만 그 아들이 온전한 아들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에는 계속 세습 못하는 아들들이 너무 많아요. 아론의 아들도 지 마음대로 불을 갖다가 성전에 피웠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불 받아가지고 타서 죽었잖아요. 옷은 하나도 안 탔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알았지요. 다윗이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을 아니까 한번 날리는 척 했는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양을 칠 때 나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 양을 맹수들이 와서 채갈 때 자기가 거기에서 여럿을 죽이고 그 양을 다시 찾아오고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훈련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도 이 십자가가 하얘졌었잖아요. 훈련 기간이 있었나 봐요. 거진 4년 동안. 그래도 믿고 나아가니까 아버지가 또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한테 2020년이 어려운 생활이 도래해도 내가 너희한테 빛을 비추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나만 바라봐 라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그렇지 평생에 그렇게 두통으로 아파본 지 머리를 다 쥐어뜯고 싶더라는 거예요. 머리 그 부분을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극심한 고통.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자와 곰과 다 쳐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짐승같이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러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쪽수로 단합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윗처럼 나가서 아무것도 없이 소년, 요 꼬마 소년 13살, 14살, 15살짜리 소년이 나가서 이 대한민국의 빨갱이들 다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미혹시키고 흑암의 권세들의 세상으로 만드는 그러한 권력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애기들도. 아버지만 있으면. 37절에 보십시오.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 근데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이 흑암의 권세들도 그렇게 고백을 해준다는 거예요. 입술로 지들도 알아요. 독사의 새끼도 알아요. 쟤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의심을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고집부리니까 나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면 좋겠다 야. 반신반의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주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을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는데 이런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괜찮았었잖아요. 암몬을 다 물리치고. 그랬는데 지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해서 재물에 욕심을 내서 가축들 이런 거 꼬불 쳐서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점점 타락해지면서 하나를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거역되는 거는 눈꽃만치도 용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획가닥하는 게 천천히,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의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네,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의지하는 거는 뭐예요? 다시 보입니다. 사울이 의지하는 거는 노투구와 또 갑옷이에요. 그래서 노투구와 갑옷을 입히는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는 이런 거를 불편합니다. 내가 이런 거에 적응이 안 돼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하고 적응이 돼 있고 그게 보편적인 건데 불편한 그런 어떤 거를 해요? 길바닥에서 광야 교회라고 그러면서 길바닥에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는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충분합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갖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막대기만 치고 항상 자기가 행동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24시간 내 삶에서 항상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께만 순종해야지 갑자기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을 쌓아온 다윗이에요. 어리지만 양을 치면서. 네, 오늘 여기까지 너무 길어서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4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 쳐다보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께 칭찬받으며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축복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